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또 그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의 삶 속에 잘못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어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메말라 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믿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식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보면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잊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따뜻한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했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아픔을 함께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모든 허물을 회개하오니 궁유를 베풀어 주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며 주님이 분부하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도 힘을 다하여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의 일을 하면 주저하지 않고 힘써서 앞장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사랑의 수고와 봉사로 몸을 들여 실행하며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만물이 소생하는 따사로운 봄날을 주시어 산과 들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푸르름을 더해가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들이 심령에 잠들어 있던 믿음의 씨앗도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자라게 하시어 믿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더욱 감사하는 삶의 고백이 넘치는 나날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운 세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새로워지며 기도로서 강해지며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수 집사로 권사로 피택받은 성도들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지혜와 명철도 주시옵소서. 이들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가정에도 이웃에도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봉사할 수 있는 다짐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작은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 축제를 은혜 안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신 분들을 기억하사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필요한 건강과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네방네 작은 도서관이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더욱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모든 사역이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새 힘이 되게 하시고 빈들의 마른 뿔들이 단비를 맞아 솟아나듯이 우리의 영과 육이 솟아나게 되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주위에는 가난과 질병과 소외와 외로움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새 힘을 얻어 모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기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과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 그 심령 속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내려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오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가난한 날 구하게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달은 뭐 이래저래 기념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만 해도 벌써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는 10주기가 되는 날이 있었고요. 또 엊그제는 4.19 혁명 기념일이었죠. 민주화를 시민들이 또 이루어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온 나라가 함께 힘을 모아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이제 정당마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이제 설왕설래가 분분합니다. 총선 기간에 스스로 자신들이 국민의 종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참 우리가 이제 지켜보면서 잘 새로운 또 권력이 이제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받은 힘과 이 권력을 잘 행사해서 이 사회를 더 아름답게 바꿔가는데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감시하면서 또 이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흔히 사람들은 한 자리 차지하는 거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직분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 우리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려 하니라.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고 내가 뭔가 좀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얻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욕심,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그 마음에 있는 선한 의도를 발견했고 그것에 칭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보면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상위 20%가 전체 생산의 80%를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린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파레토 법칙이 이제 유명한 것은 이게 단순히 경제학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모든 조직에서 이런 원리가 통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사회에서든지 일하는 사람이 20%라는 거예요. 20%라는 거예요. 그 20%가 나머지 80%를 이끌어가면서 한 조직을 살려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파레토 법칙에 따르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에서 일하는 20%가 교회를 살려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을 발굴하고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을 많이 발굴하고 세울 때 조직이 더 견고해지고 또 어떤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었지요. 사도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던 가운데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니까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1절에 그랬죠? 1절 말씀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뭔가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은 히브리어, 헬라어인데 정확하게는 아람어인데요. 예수님 사시던 그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 아람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를 쓴다고 이렇게 히브리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외의 지역, 이방인 지역,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죠? 아수리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계속해서 이제 헬라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로마 사회의 뿔뿔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오랜 세월 그 지역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통용되던 이 헬라 말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이방 지역에 살면서 헬라어를 주로 쓰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과부들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본토인 이 이스라엘 땅에 묻히기를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설에 의하면요 죽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전설에 따른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전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 지역에서 사람이 이 의인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의인이 죽으면 이 의인이요 땅속에서 예루살렘까지 막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전설이에요. 전설. 성경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제 그런 이야기에는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말년이 되면, 노년이 되면 아예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 어떻게 땅속으로 가냐? 미리 가자 해서 이제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무작정 이제 사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당시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유대인 공동체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아주 큰 이제 사명으로 생각했고, 교회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먹여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힘썼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제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살잖아요. 보통, 그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데 남편이 이제 먼저 죽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지금 사실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혼자 되는 거예요. 혼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서 뭔가 이제 자기가 일해서 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감사하게도 성경은 그런 나그네, 이방 땅에서 온 나그네죠. 나그네, 특히 그 가운데서 혼자 된 분들, 이런 분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에 아주 힘을 모았는데 이 부분에 뭔가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죠? 더구나 헬라파 유대인들, 그죠? 낯선 사람들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정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구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는 자기 그 헬라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원망하고, 자, 이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어느 곳에도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자, 문제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 문제들을 통해 성장해가는 사람, 성장해가는 어떤 공동체, 조직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만날 때 완전히 무너지는, 침몰해가는 사람들, 또 조직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 속에서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더 크게 성장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오히려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
자, 과연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는 그들 안에 생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생각해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사도들은요, 먼저 본연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본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첩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불평이 사도들의 귀에 들어갔을 때 사도들은 즉각 그 불평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일을 왜 어떻게 하고 있었나? 제대로 하고 있었나? 아니, 더 나아가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헌금을 관리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공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본래의 사명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렇죠. 사실 이 돈이 모이는 것, 돈을 쓰는 것에 뭔가 권한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모이는 곳에 있는 것을 이제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즉각 자기들의 사명 감당을 위해 이 공개하는 일을 내어놓았습니다. 여기 이제 2절에 이제 접대를 일삼는 거, 이게 식탁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탁자라는 말이에요. 탁자기라고 하는 말인데, 한편으로 이제 밥 먹는 말 그대로 식탁이라는 말이고, 또 한편으로 이제 돈 관리하는 이제 사무 보는 이제 탁자이죠.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했던 건 단순히 밥을 주어서 사람들을 먹이는 게 아니라, 그죠? 성도들의 헌금이 들어오면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이제 분배해서 나눠서 이렇게 생활을 돕는 이러한 일을 이제 했다고 하는 것을 이 단어가 이 이제 우리말 이제 접대 식사를 말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말의 원래적 의미는 식탁이기도 하고 이제 탁자 그래서 돈을 나눠주는 그런 이제 사물을 보는 그런 탁자를 이제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하는 이제 이 헌금을 관리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이 일을 사도들이 내려놓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이 두 가지 가치로 모이고 또 움직이는 교회죠. 조직이죠. 공동체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곳 교회입니다. 그죠? 또 반대로 또 한편으로 반대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이것이 그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표를 위해 사도들과 온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일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사도로서의 일에 더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일꾼을 뽑아서 그들에게 또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맡겨서 일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직분을 맡은 사람은 그에 따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여기 사도들처럼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흔히 하는 이야기로 선택과
집중과 반복이 성공의 비밀이라. 뭔가를 선택하고 그 일에 집중하고 이걸 반복해 갈 때 결국 이제 성공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경영학이나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 아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일이 아닌 다른 것들은 과감히 내려놓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명에 집중함으로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찾아내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 일꾼을 뽑자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앞장서서 감당할 사람을 뽑아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세워서 함께 협력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맡기고 이 말은요, 어떤 직무를 수행하도록 공적으로 임명하고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맡기고 어떤 직무를 수행하도록 공적으로, 사적으로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공적으로 임명하고 이제 세우는, 이제 안수하면서 세우는 이런 일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접대를 일삼는다 또는 이제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우리 말의 어감은 뭐냐면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사도들이 더 중요한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구나. 좀 못한 일은 여기 이제 사람을 뽑아서 맡기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1절에 나오는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구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제일 밑에 나오는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섬김, 봉사, 직무, 공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디아코노스, 이제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디아코노스인데, 여기서 이제 변형돼 가지고 디아코니아 하면 명령을 받아서 하는 그 일, 그 섬김, 그 봉사, 그 공궤 자체를 디아코니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매일의 구제가, 매일의 이 구제라고 해요. 사실 이제 구제라고 우리말이 이야기했는데, 요 헬라어로 구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단어가 원래 있어요. 엘레에 무시네라고 하는 굉장히 좀 긴 단어예요. 엘레에 무시네라고 하는 굉장히 긴 단어인데, 이 단어를 쓰지 않고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섬김, 봉사, 직무, 공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의 이 섬김, 매일의 이 봉사, 매일의 이 공궤하는 일,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4절에 나오는 4절도 한번 볼까요? 말씀 사역에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굳이 말씀 사역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보통 이제 말씀을 전하다, 말씀을 선포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케리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다라고 하면 디다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흔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흔하지 않은 표현인데, 굳이 말씀 사역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앞에서 매일의 구제라고 하는 말에 쓰였던 바로 그 단어, 디아스코노스라고 하는, 디아스코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매일의 구제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고요. 말씀 사역도
디아코니아, 말씀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매일의 디아코니아고 말씀 디아코니아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우리말도 사실 이제 원문을 잘 이제 드러내려면 사실 같은 단어를 써서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미처 이제 번역하는 분들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자, 이 단어 흔치 않은 일반적인 용례를 벗어난 이 단어를 양쪽에서 사용하면서 일부러 사용한 거죠. 그렇게 일부러 사용하면서 매일의 구제나 말씀 사역을 같은 것으로 보았다고 하는 말씀이죠. 똑같이 이건 중요한 일이다 라고 사도들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좀 부족한 사역,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너희는 부족한 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이 디아코니아, 이 사역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셨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같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바꿔 말해 하나님 사랑과 앞에서 그랬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랑 이 두 가치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는데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바로 이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 섬김과 봉사의 직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더구나 1절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에 그렇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들이 많아져서 사도들이 그동안 사람이 적었을 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지만 많아져서 이제 감당하기 벅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짐을 나눠서 치려고 일꾼을 뽑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 일꾼은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부족한 부분이 없을 수 없겠지요. 발견하지 못한, 인식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누군가가 부족한 부분, 이게 좀 잘 안 되는데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문제를 인식했을 때 누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죠. 부족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 먼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도록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채우도록, 그렇죠? 채워봐야 됩니다. 그렇게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이제, 그죠? 목회자인 저에게 또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공론화를 시켜서 온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문제는 함께 또 이제 힘을 모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섬기도록, 또 다른 지체를 섬기도록, 또 더 나아가 세상을 섬기도록 세움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단히 우리가 잘 살펴서 무언가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가 찾으면서 참으로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들은 이 일을 맡은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자, 여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여기 이제 어떤 이제 봉사의 일과 연관되는 거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지혜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이 일을 감당케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자들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께 사로잡혔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지혜가 충만해야 돼. 지혜가. 이 지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지혜가 필요한 거죠. 뭔가 일을 할 때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그죠? 네. 또 우리가 일을 하는데도 이 지혜가 참 중요해요. 지혜가 없으면 일하면서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지혜가 없으면 일이 잘 안 돼요. 지혜가 없으면, 그죠? 목표한 바를 잘 이루지 못해요. 일머리를 아는 사람, 이런 아는 지혜,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으로 칭찬받아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다,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런 일들로, 야, 저 사람 잘하잖아, 저 사람이면 돼라고 하는 칭찬,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특별히 여기 이제 물질을 맡기죠. 돈을 맡기는 거예요. 헌금을 맡기는 일이기에, 돈을 사용하는 일이기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그죠? 자, 시간과 물질에 좀 여유로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시간과 물질에서 여유로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정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것이다. 그런 삶으로, 그죠? 섬기는 삶은요, 어느 날 이게 갑자기 생겨나는 것 같지 않아요. 직분이 주어졌다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누군가를 위해서 막 섬기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평소에 이 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섬기는 자세가 필요한, 마음의 자세이고 삶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조금 다른 표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두 번째 줄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 표현이 전체 나머지 7사람을 다 묘사하는 것 같지만 신약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이제 서양 말은 우리하고 어순이 좀 다르잖아요. 스데반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스데반을 묘사하는 거예요. 과연 이제 우리 그 다음 말씀에 6장 8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 결국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스데반이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요 이제 나머지 6사람, 스데반까지 포함해서 7사람은 앞에 사도들이 이야기한 뭐예요?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이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이제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좋다, 성령이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다, 이런 사람을 생각하면 그럼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바꿔 말해서 이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죠? 어떤 사람이 마음에 그려지십니까? 오늘날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서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그죠?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많은 책임이 사실 이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저를 위해서도 끝까지 잘 이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 일꾼들은요,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나아가 칭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야에서도 칭찬받아야 되고요. 세상에서 이 지혜에 있어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일에서나 그 외의 일에서나 균형 잡힌 사람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를 함께 섬길 때 교회가 세상의 소금으로 또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교회가 칭찬받는 사람들로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힘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로운 재직을 세우는 임직식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이 일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더 굳게,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힘써야 할 일,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며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직분을 감당하려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 하나님께 넘치도록 세우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 직분 참으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참으로 열심으로 충성되게 이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헛된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니 귀한 사명, 귀한 직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직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서른 직분자를 있는 자를 이 일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직분을 감당하고자 힘쓰는 애쓰는 온 성도들을, 온 재직들을 능력의 손으로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충만케 해주옵시길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해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넘쳐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루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로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신 하나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신 하나님.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신 하나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신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사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귀한 직분을 맡아서 열심으로 감당하고 몸부림칠 때에 성령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준비해 드렸습니다. 예물들의 모든 손길들을 큰 은혜로 능력으로 갚아주시고 이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드리며 생명 같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생명 살아갈 때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아버지 남은 물질 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부족할 때 우리가 간구하게 싸우니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감사의 제목들이 더 차고 넘쳐나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여러 시험과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환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환난 너머에 축복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이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우리 귀한 힘을 들여 동참하오니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그곳에서 보내심 받은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영육간에도 강건케 하시고 그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연금 드렸습니다. 더 어려운 가정을 생각하며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이 가정의 어려움도 돌보아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생일을 맞이해서 주어놓고 하는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남은 생에도 함께 하시고 시시때때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해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흩어져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 범사에 함께 해주시고 그 함길 활짝 열어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큰 은혜 능력을 덧입혀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큰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점심 식사를 준비한 사구역 식구들, 하나님 그들의 식탁이 더 복되게 축복해 주시고, 예배당을 갖고 청소한 1구역 식구들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사 그 삶이 아름답게 빛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성도들 말씀 가운데서 만나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함께 머리 숙여 싸우니 그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안수하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사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과한 것은 또한 우리 가정에서 어린 생명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물질 주셔서 어린 생명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이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차량 운행하는 손길들 안전 운행케 하시고 발걸음 닿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해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그래야 하나님 지키시고 건지신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사회 각계각층에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깨어 진리의 파수꾼이 되며 진리의 표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소식 끊이지 않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할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겠다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혼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